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합시다. 대립으로 살지 말고 화평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대립에서 화평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방역 시스템이 불가동되고 있지만은 확산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500만 인구의 강타를 했을 때는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고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 밀집되어 있는데 제2차 감염 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는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라는 총리 담화문이 발표되었고 8.15 집회가 강행되기도 하여 코로나19 확산은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수출의 감소와 또한 소비의 위축으로 내수 경제는 침체되고 수출 수입의 부진으로 국가 경제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채무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갚아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갑자기 빚이 늘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의 빚이 늘어가면 잘못하면 파산 신고를 하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부채는 1750조에 이르고 있고 국내 총생산 대비 38.1%에 육박하면서 머지않아 40%의 채무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선심성 정책을 계속 구사한다면 빚은 점점 늘어나서 회복하기가 힘들 정도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전교조의 교육에 힘입어서 젊은 층들은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동성애 축제인 퀘어 축제 집회를 허용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작금의 현상임을 바라보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에 대해서 통탄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은 전직 두 대통령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한 분은 성동 구치소에 있고 한 사람은 또 서울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에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동길 박사는 강력하게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통한 넓은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노인께서 요구하지만은 현 정부는 아직도 강간무소식한 상태입니다. 시문화를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죽창으로 찔러 혐오감과 무자비한 것을 보이는 폭도 같은 모습으로 시민들은 변해갔고
8.15 집회 때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형상을 매달아 놓고 막대기로 때리고 신발을 벗어서 뺨을 내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백성들이 왕의 뺨을 치고 죽창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모습에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영상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의이고 사회주의고 또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며 저는 어떤 진영 논리에 앞서서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사상적인 대립관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으로 진영 논리를 펼치고 내가 지지하는 권력을 쟁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의는 부르짖지만은 정의는 구현되지 않고 법치를 부르짖지만은 법치가 망가진 지 오래이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광복회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김정은이가 더 낫다는 평가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명예와 권력 때문에 권력에 빌부터 아부하는 졸부들만 점점 늘어가는 요즘의 작태를 바라보고 때로는 가슴 아파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찌해야 되는가? 예배도 중지되어 버리고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가능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대립적인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종교인은 대립관계가 어떻게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립관계가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둘째로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셋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넷째로 언약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였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오늘 에베소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하고는 거리가 멀고 유대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바라볼 때는 저 구원도 못 받는 이방인들을 짐승과 같이 여기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처음에 한 사람은 유대인을 만드시고 한 사람은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아담은 유대인이고 하와는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고 지역도 달라지면서 민족끼리 갈라지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의 이런 사상적 대립의 갈등의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겁니다. 자, 방법은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째 그리스도의 피로, 세 번째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바울은 선언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게 되지만은 거부하는 자에게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요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립각을 버리고 가까워지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이것이 참된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야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기에 불가능한 것이고, 영원한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 될 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북한은 문호를 개방하고 이제 남한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남한의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복음의 대립관계입니다. 15절로 봅시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도 법이요 복음도 법입니다. 같은 법이라는 단어는 같아도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은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법, 대표적인 것은 도덕법 10계명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해 주는 거죠. 너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죄를 지적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러기에 늘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면 늘 정죄와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앞으로 가늠한 여인을 이제 끌고 왔습니다. 머리채를 끌고 올 수도 있고, 건장한 남자들이 연약한 여성의 두 팔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으로 에워싸고 이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으로 하면 현장에서 간호하다 걸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 여차없이 그 여인을 이제 생명을 끊어버리는 돌로 던지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들의 힘센 근육질의 손에는 율법은 비난의 돌이요 또한 복음은 사랑의 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하는 법이요 복음은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게 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돌을 던져 쳐 죽여라 하는 법을 가면 원칙이죠. 아니면 사랑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둘을 중용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은 얼굴에 묻은 검은 먼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단점과 약점과 죄성과 악성과 독성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해결은 못합니다. 얼굴에 묻은 검은 골은 지적해도 검은 걸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해결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해결은 복음이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자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아는 자는 율법의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말을 제가 정중합니다. 한 사람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한 사람은 원수의 말을 잘 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아내와 원수는 율법적인 그런 말일 때가 많습니다. 해결책은 뒤로 놔두고 문제의식과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말들을 거부만 하지 말고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기에 율법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복음은 문제 해결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이 둘이 조화를 이룬다면 정말로 환상적인 콤비가 되는데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될 때 가능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자, 사랑이라는 행동을 해결이 될 때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복음의 그릇에 율법을 담고 있는 거죠.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십자가의 피로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사랑을 보여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해결책입니다. 피가 죄를 씻어주지 않습니까? 여기 검은 거 묻었다고 너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씻어주는 것은 복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죄를 씻어주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시 주님은 위대한 해결사요, 구원자요, 능력자요, 이 둘을 하나로 묶는,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대립관계에서 신분 상승호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신분을 바꿔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신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16절 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을, 대립관계를 십자가로 완전히 멸해버리고 태워버리는, 소멸시켜버렸다고 주님은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십니다. 소멸하신 다음에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나 먼 데 있는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평안을 전하시기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뭘 위해 부름받았어요? 평강을 위해서 두 몸이 아니요 대립각이 아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신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한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이후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제가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19절입니다.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하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뭐냐? 하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야,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사상적 대립으로 싸우던 사람이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이다. 왜? 천국에는 싸움이 없어요. 대립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외인과 나그네가 아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이 해결을 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나를 생각하고 꼭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 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욕심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국 시민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촉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과 진영과 논리의 대립관계에서 화합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저도 전에는 약간 우파적인 보수적인 관계를 쭉 지향해 나갔었는데 좀 더 성숙하고 보니까 다 한 민족이에요. 5천만 민족이에요. 남북도 하나였던 민족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 되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요즘 저의 고민입니다. 십자가로 가능하다. 복음으로 가능하다. 예수로 가능하다. 다른 방법은 안 된다. 그걸 깨닫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를 바라볼 때, 교회를 볼 때, 가정들을 바라볼 때, 저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피와 부활이 답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층이든 하층이든 간에 대립각을 세우는 게 잘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평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되며 화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립관계와 분쟁과 정죄가 아닌 화평과 평강의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코로나19의 위기도 이겨나가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도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겨나가는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립각, 사상과 사상의 대립과 율법과 복음의 대립각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부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며 이 화평의 사도로 평화의 사도로 하나됨의 사도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신앙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대립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됨과 화합과 화평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